여러분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는 신자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는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점을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본래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간혹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이에요. 죽었던 인생. 여기서 죽었던 인생이라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여러분 육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이거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심각하게 말하면 지옥 형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방치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아시지요? 성경은 여러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죽었다가, 원래는 죽었던 인생인데 우리 옛날에 다 죽었던 인생 아닙니까?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예.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인생.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다가 죽음은 잠깐 경험하는 것이고 완벽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예? 여기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죽음은 잠깐, 결국은 완벽한 부활에 이르는 존재가 성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덤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사셔야 돼요. 덤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서울 망원동 뚝방마을 아십니까? 뚝방마을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이상향 전도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서울 마포구 망원동 그거는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사람들이 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 외면받았던 지역이 그 망원동, 그 한강변에 뚝방마을이라고 일컬어지는 동네였는데 그 이상향 전도사가
뚝방마을을 알게 된 것은 지금은 고인이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주선의 교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주선의 교수가 어느 날 그 뚝방마을을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거기 가보니까 서울 전역에서 퍼온 분뇨와 오물을 쏟아붓기 위해서 수십 대의 트럭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울 전역에서 거둔 분뇨와 오물을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 수십 대의 차량이 트럭에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보니까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이 막 수백 세대, 막 수천 세대 있는데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막 냄새가 진동하고 놀이터가 오물덤입니다. 거기서 뛰어놀고 부인들은 거기서 밥을 짓는 광경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것을 나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참 신학자다운 기도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뚝방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삶과 신앙과 신학의 현장은 이런 곳 아니겠는가.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뒤따라 나오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상양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가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나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친구들과 거기 가서 보니까 눈에 들어온 광경은 교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 이상의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친구들과 공동 변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의기투합이 됩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아예 이 전도사님은 뚝방마을에 월세방을 구해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택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당한 모금이 거쳤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직접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아니고요. 판잣집보다 조금 나은 집을 몇 채 짓느냐? 530채 짓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오물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사업, 야학을 시작했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뚝방마을에서 불꽃처럼 5년을 살았는데 그 시기 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키워갈 즈음이었는데 이 전도사는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지병인 폐결핵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서 3번의 대수술을 했지만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77년 3월 23일, 그때 그의 나이 35살입니다. 뚝방마을 주민들에게는 희망과 신앙의 씨앗을 뿌렸고 세상에는 2살 아들과 부인을 남겼습니다. 임종 사흘 전 스승 주선의 교수가 병문안을 갔는데 주 교수님에게 이상양 전도사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병이 난 줄 알지만 전 여기 오기 훨씬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덤으로 살았던 거예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나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죽으면서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행복하대요. 부러울 게 없대요. 예? 내가 지금까지 덤으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한때는 폐결핵에 도져서 임종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 35세의 삶을 마감했지만 내 삶은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죽었던 인생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금까지 덤으로 산 거다. 이상양 전도사 참 감동적인 자취를 남기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가 세운 그 교회가 오늘의 망원제일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덤으로 인생을 산다는 생각이 이게 얼마나 삶을 뒤바뀌는, 삶을 바꿔버리고 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도 덤으로 사는 거고. 왜 그래요? 다 죄로 죽었던 인생들. 다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사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좀 달라지고 있나요? 달라진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는 죽었던 인생인데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다니,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다니, 그래서 불꽃처럼 살아간 거.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면 지금 이 이상양 전도사 기념관도 있고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사라졌지만 그분의 발자취,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유영모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고요. 많은 위대한 일꾼들을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교회가 망원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인데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 역사가 506주년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중세천주교회의 공로주의가 가져온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천당 간다. 대종교적인 사기극 아닙니까? 과감하게 성경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이 소중하지만 믿음보다 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결단했지만 내가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믿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반쪽만 아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반쪽 아는 겁니다. 그 앞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 내가 구원받게 된 거는 내 노력 이전에, 내 열심 이전에, 내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